우리 별내교회는 2015년부터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제자훈련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그래서 지금 6차에 걸쳐서 제자훈련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안식일 종강하는 날입니다. 이 종강에 즈음하여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훈련 학교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어서 오늘 순서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주 가장 짧게 제자훈련학교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12를 세우시는데, 이유는,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셋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고 계속적인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고 훈련시켜서 결국은 이 세상으로 보내서 영혼 구원하게 하신 예수님의 제자훈련 커리큘럼, 그 다음에 어떤 그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미 표현을 했지만, 제자훈련을 그냥 쉽게 요약한다고 하면 제자훈련은 영성훈련과 선교훈련이다. 이것이 나아가서는 늦은비 성령 운동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품성 변화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고, 또한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성훈련, 선교훈련,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제자훈련은 늦은비 성령 운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훈련 강습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은 소그룹 활동을 하는데, 성서적인 소그룹 활동에 대한 근거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선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주 확고한 기별은, 작은 반을 만들어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반이 되게 할 것을 실수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 나에게 제시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반은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소그룹의 연합적 활동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별내교회를 출입하게 될 때에 전원이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하여 제자훈련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오직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훈련 강습을 통하여 성경 교수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13과로 요약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가? 다시 살 수 있는가? 재림이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하나? 하나님의 계명은 폐하여졌는가? 성경이 말하는 참주일은 어느 날인가? 11금은 드려야 하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건강 생활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언의 신은 무엇인가? 우리 28개 교리를 요약해서 13개로 만들어서 우리가 구도자를 만났을 때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 강목을 가지고 또 우리 제자들이 이 강목을 가지고
구도자가 있을 때, 가르쳐야 할 영혼이 있을 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분이 이제 이 강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활용하는지 시범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관한 성경절 암송 및 활용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 교인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소리를 들어가며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확고한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조 있게, 정말 지조 있게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안식일 교회에서 이 안식일 때문에 이단소리를 들어가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안식일에 대한 어떠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성경절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다고 하면 안식일 교회의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 또한 사명에 있어서 우리는 충실한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면 안식일에 관한 문제만큼은 어느 누가, 어떠한 목사이든 개신교의 목사이든 그 다음에 성도들이든 질문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냥 넉넉하게 자신 있게 성경을 열어서 안식일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자훈련학교를 통하여 이러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성경절, 우리가 여러 개의 성경절이 있지만 우리가 요 정도만 알아도 어떠한 질문이라든지 어떠한 상황에서 안식일을 설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 성경절이 구약 성경 17개, 신약 성경 20개, 토탈 37개만 어느 정도 알면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우리는 안식일을 강론할 수 있다, 이것이죠. 첫 번째 단계로서 그 안식일에 관한 활용 성경절 37개를 그냥 이렇게 원고를 만들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요. 그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문자 그대로 암송하지 아니하고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제 암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똑같은 성경절을 보여주면서 몇 개의 단어를 빼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이제 채우는 그러한 훈련을 하면서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성경절을 제시하는데 이 성경이 어느 책 몇 절에 있는지를 적게 만들어요. 그동안 이 단계적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을 적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창세기 2장에 안식일에 관한 성경절이 있는데 그 절수가 뭐냐, 1절에서 3절이네, 이렇게 또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창세기의 안식일에 관한 성경절 한 2개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지? 창세기 2장, 26장, 그것을 적을 수 있게끔 이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성경절을 제시하게 되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키워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적어 놓을 수 있게, 이 정도 하게 되면 안식일에 관한 성경절을 어느 정도 이제 암송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절과 빈 단어들을 채워 놓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에 관한 성경절 그동안 암기했던 구약 성경 17개와 신약 성경 20개, 37개를 다 이제 장절을 적게끔 만들어요. 다 적습니다. 때가 되면 다 적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37개의 안식일을 하는 성경절이 다 있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암송했기 때문에. 그럼 머릿속에 있는 그 안식일에 관한 성경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축복의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런데 사용 성경절은 머릿속에 있는 37개 중에서 3개의 성경절만 한번 활용해서 설명해봐라. 인용해서 설명해봐라.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의 불변성에 대해서 당신 머릿속에 있는 37개의 성경절 중에서 3개만 끄집어내가지고 논리적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 교수법에 대하여 우리 하경선 집사님이 나와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뒤에 앉아 계신 이분들이 안식일에 관한 성경절을 어떻게 암송해 왔는지, 지금 현재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경선 집사님 먼저 나오셔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교수법 강목을 받으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 가슴이 벅찼던 이유는 이 문제가 이 재림이면 재밀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확신하고 정확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게 강목을 만들어 주셔서 누구나에게 이거는 가르치기가 참 쉽고, 가르치면서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면서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확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쉽고 누구나 다 이 강목을 가지면 누구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쉬운 강목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 오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재림이란 논제를 가지고 어떻게 교수법을 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누기 전에 요 근래 지난주 안실라 침례를 받은 박수정 자매님하고 함께 이 강모를 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이 자매가 말씀 공부를 하면서 너무 신나고 재밌어 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당신이 너무 많이 변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셨고,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요즘 어떤 훈련을 하냐면, 당신이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쳐주기 위함이라 해서 지금 말씀 암송도 훈련을 하고 있고, 이 가르치는 것도 이제 훈련을 다음 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동성중학교에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침례를 결심할 수 있는 성경 시간에 성경 강보를 가르치게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강목을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목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10명이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하는 놀라운 역사를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재림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로 하여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재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면서 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가장 갈망하면서 살까요? 우리는 천국을 갈망하면서 삽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 3절은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이미 마음판에 새기고 있으리라 확신이 되는데, 이 시간 가져오신 성경을 펴셔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고
또 암송하신 분은 함께 암송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많은 것을 강조하면서 약속해 주셨는데, 재림에 대한 약속은 초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한 번이라면 8배나 많게 말씀해 주셨고, 구속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셨다면 2번이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재림을 중요하게 우리도록 여기도록 하시고 약속을 강조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실까요? 재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실까요? 아니면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실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아마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다 죄인을 부르러 온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2번째 다시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초림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2번째 오시는 재림은 우리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이미 지금 저희 엄마나 저희 시어머님처럼 포천 동원머지에 목숨은 끊어졌지만 예수의 생명을 갖고 주 안에서 잠들어 계시는 죽은 의인들이 있고요. 우리가 오늘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살아있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이 구원을 받는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야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요? 주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이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도 참 많아요. 그리고 주위에서 보면 거짓 예수와 거짓 선지자가 말세에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땅을 딛고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을 밟지 아니하시고 공중에서 우리가 구름을 타고 공중에 끌어올려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함께 하늘나라를 간다고 말씀해 주셔서 먼저 죽은 우리 의인들이 부활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가슴 벅차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 하늘로 함께 간 우리 죽었다가 살아난 의인들과 살아서 주를 영접하는 우리 의인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거기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저희가 심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에 가서 왕노릇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오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실까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모든 사람, 각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TV 방송에 미국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방영이 된다면 그 소식은 옳은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 사람이 우리 모든 세계에 있는 각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교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재림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임을 분명히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알게 되면서 말씀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예수님이 올 9월 달에 오신다고 흰 옷도 다 준비해 놓고 참 희한한 일을 하는 분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내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과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그 날과 그 시는 뭐가면 아무도 모르나니 누구도 모르고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정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또한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재림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 의인들을 구원해 주러 오시는 재림의 목적, 또 어떻게 오시는지, 또 어떤 모양으로 오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뭐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함께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제가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먼저 깨어있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해 주시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이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하라고요? 깨끗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이 세상의 종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역사적인 재림의 종말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네, 개인적인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요즘은 얼마 전에도 포항 우리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저랑 저녁 먹고 헤어지면서 가다가 교통사고로 또 잠드는 경우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우리가 죽는 날 그날이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인데 그러면 개인적인 종말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묵상하면서 이 구원의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됨으로 인하여 천명성도 청년 사역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 별내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1:1 성경 이 교수법을 통해서 또 이 성경을 구도자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 믿고 바라고 감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못 시킨 것 같아요. 하경선 집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 강목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활용할 수 있을 그러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긴장도 하고 버벅거리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능숙하게 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나 하지 나 같은 사람이 그거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집사님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강목을 누구나가 그냥 같이 이 구도자와 함께 같이 읽어만 나가도 그 의미 전달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렇게 만들어진 강목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에 안식일에 관한 성경절 암송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지금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에 우리 여집사님 몇 분이 요 암송 훈련을 했는데 살아남은 3사람, 우리 이은혜 집사님, 하은옥 집사님, 서정숙 집사님. 1년이 지나면서 다 까먹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성경절이 살아있어서 다시 한번 등단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2017년도 후반기 이 6차 제자훈련학교 때 이 기도하는 나무반 우리 장로님들, 전반기에는 우리 하경스님 선생님이 한 성경 교수법을 우리 장로님들이 공부했고, 후반기에는 안식일에 관한 후반기에 그거 하고 이거 같이 전반기에 이걸 했네. 전반기에 전반기에 이거 했고 지금은 성경 교수법을 지금 훈련받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잘 암송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면을 보게 되면 이들이 암송한 성경절이 뜰 거예요. 예? 요게 떠요. 지금 저 뒤에 모니터 꺼졌어요. 이분들이 저 앞에서 뭐 뒤에 거 보고 하면 안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이분들이 성경책도 안 갖고 올라왔어요. 어떠한 페이퍼도 못 갖고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그쵸? 분명히 보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모니터 꺼졌어요. 예? 이거 이들이 못 봐요. 그죠? 예. 이들이 이제 어떻게 암송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관한 성경절, 성경 가운데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성경절을 추리면 구약 성경에서 17개, 신약 성경에서 20개를 추려서 우리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성경절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 지금 이은혜 집사님, 하은옥 집사님, 서정수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서 유양수, 신승열, 원윤성, 김복만, 원용화 장로님이 이제 암송 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쉬지 않고 갈게요. 쉬지 않고. 자,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창세기 26장 5절, 출애굽기 16장 27절로 28절,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7절, 레위기 19장 30절, 레위기 23장 3절, 신명기 5장 15절,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 베토서 12장 13절, 이사야 56장 2절, 이사야 58장 13절, 이사야 66장 22절로 23절, 에스겔 20장 20절, 에스겔 22장 26절, 다니엘 7장 25절, 호세아 4장 6절,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마태복음 12장 10절로 12절,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 마태복음 24장 20절,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23장 54절로 2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7장 3절, 사도행전 17장 13절, 사도행전 17장 2절, 사도행전 18장 4절, 로마서 3장 31절, 에베소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6절 18절,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 요한일서 5장 3절, 계시록 2장 10절 10절. 자,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절 37개를 다 외웠어요. 그럼 성경절만 외웠느냐 아니면 내용도 함께 외웠느냐? 성경절만 외웠다라고 하면 아무 활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아야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니터에 띄워주세요. 성경절. 자, 우리 이은혜 집사님에게 어떠한 성경절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그걸 다 암송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안단 말이에요. 우린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무슨 내용을 가르칠 때 어차피 성경책을 찾아서 가르쳐야 할 것이니까, 암송한 것을 그냥 쫙 외워서 가르칠 게 아니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어느 분이 이준영 집사님이 이은혜 집사님에게 어떠한 성경절을 한번 물어볼래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의 내용이 뭐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또 주인이니라. 아멘. 그렇게 완전하게 암송하지 말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남효상 집사님, 우리 하은옥 집사님에게 하나 선택하죠. 신구약 다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에베소 2장 15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이요. 그러니까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폐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안에서 당신의 한 몸에서 새 사람을 만드셔서 저희의 화목제가 되셔서 저에게 화평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돼. 그냥 짧게 해도 돼. 그냥 예수님이 육체로 의문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죠.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정숙 집사님, 우리 김갑진 집사님 하나 선택해 주세요. 뭐요? 다니엘서 7장 25절. 그건 너무 쉽지. 너무 약 보는 거. 뭐예요 그게? 작은 뿌리 때와 법을 경계한다. 작은 뿌리 때와 법을. 너무 쉽잖아요. 강성우 목사님, 강성우 목사님 하나 선택해 주세요. 그것도 너무 쉽잖아. 호세아 4장 6절이라 그랬어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너무 쉽게 나오잖아. 우리 저기 심장로님, 느헤미야 13장 말씀해 주세요. 제가 대답하는 거 맞아요? 안식일에 대한 개혁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안식일에 포도즙과 무화과나무 이런 거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안식일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혁의 말씀 굉장히 깁니다. 신장로님 맞게 대답했어요? 틀리게 대답했어요? 오케이. 원윤성 장로님에게 이영규 장로님.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은 뭐죠? 그리스도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 이거죠. 원영화 장로님은 다니엘서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내용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런 경우도 좀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절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제 그 내용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분들이 성경절을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 성경절이 뭐냐? 에스겔서 20장 20절. 에스겔 20장 20절로 대답했어요. 맞습니까? 맞았죠? 예? 에스겔 20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게 똑같습니다. 에스겔 20장이나 에스겔 20장 12절 똑같습니다. 지금 황 장로님은 무슨 목적으로 그 질문을? 우리는 같은 성경절 내용일 경우에는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암송 훈련을 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제가 또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이은혜 집사님 대답해 주세요.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20절. 네, 맞죠? 하은옥 집사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네. 그러면 서정 집사님은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의 기도처가 어디에 있는지 그 기도처를 찾았잖아요. 그 성경절이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3절. 13절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양수 장로님은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거는 조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이죠. 예? 그다음에 신승열 장로님 답변해 주세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눈을 가리워서 안식일을 보지 않아. 에스겔 22장 26절입니다. 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어요?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원현성 장로님은 우리가 새 하늘에 가서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사야 66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원용화 장로님은 아까 이제 원용화 장로님 김봉만 장로님 있었어요? 저는 시간상 제가 한 절 하겠습니다. 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 그게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 네. 우리 김봉만 장로님은 이제 고되게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완제품이 아니야. 이 성경절은 다 외우고 대략적인 내용을 아는데 이번 성격상 뭐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 랜덤으로 질문을 받게 되면 이제 버벅거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좀 피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냥 눈치껏 피해가고 있는데 지금 누가 지적했어요? 백경희 집사님이 그랬어? 눈치 없기는. 그 다음에 원효화 장로님은 그 작은 뿌리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건 어디에 나오죠? 다니엘 7장 25절. 다니엘 7장 25절에 나오죠. 이렇게 암송하고 있단 말이죠. 이 안식일에 관한 성경절 37개를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절이 어떠한 내용인지 머릿속에 다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엮어가면서 이제 뭔가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 한 두 주제만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안식일의 불변성,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안식일의 영원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37개 성경절을 가지고 다 활용하지 말고 최소한 최대 그냥 3개 내지 4개의 성경절을 활용해가지고 이 안식일의 불변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설명하실래요? 유양수 장로님이 하실래요? 이거 짜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지. 이거 짜고 하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원현수 장로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다 이은혜 집사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다 할 수 있어요. 유양수 장로님이 한번 안식일의 불변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개신교인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율법은 폐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보면은 너희가 선지자 내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의 1.1핵이라도 변치 않는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개신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재림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때 도망하는 날이 어떤 날이 되지 않도록요?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환난 때라도 안식일은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6장 22절로 23절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매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이르러 경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 율법의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은 변하지 않는 영원히 거룩하게 지켜야 할 그런 날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격이 나타나,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러한 성경절이 머릿속에 없다고 하면 이러한 질문, 안식일의 불변성에 대하여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4개의 성경절만 끄집어내도 안식일, 율법의 불변성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식의 훈련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우리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일이 정말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일요일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주일이 어느 날인지 우리가 성경절 3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어느 분이 한번 하실래요?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다 손 드실 수 없나요? 자, 우리 서정수 집사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주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3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참 주일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주일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날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 참 주일은 주님께 속한 날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너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참 주일은 주님께서 속하신 날, 뭐죠? 안식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참 주일은 주님께서 주인이신 날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 주일은 주님께서 주인이신 날 안식일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참 주일이 안식일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안식일이 당연시 되어서 그 중요성과 거룩함을 많이 잊고 지냅니다. 혹시 또 주위에 아직도 참 주일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내린 이 3가지 정의를 적극 활용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집에 돌아가셔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길게 못 나감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절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용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지만 우리 신승열 장로님이 정말 이러한 성경절을 암송하기 전과 후의 심리 상태,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변력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배우기 전까지는 안식일의 성경절을, 성경 장절을 막연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이라는 좋은 집회를 통해서
훈련과 암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니까 저에게 확신이 있고 어느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체육관 내에 볼링장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조명, 이 개신교의 조명 집사님이 10시에 수업이 시작인데 조금 일찍 오셔서 저에게 하는 말이 삼육식이 뭐냐고, 삼육식은 고기를 먹지 않느냐고, 왜 안 먹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그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면 그거는 폐했다, 구약에 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배운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폐하러운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로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왜 삼육대학교는 토요일 날 교회를 가고 왜 쉬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쉬느냐? 그때 제가 이때다 싶어서, 그때가 제가 배운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절 3개를 끄집어내면서 믿음도 하고 영원성, 안식일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소개하겠다. 그래서 그때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소개한 마태복음 5장 17, 18절을 다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22절, 23절을 소개했어요. 하늘에 가서도 안식일을 지킬 거예요. 영원성을. 그리고 그랬더니 그분이 함구.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수업은 안 하고 한 40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저희가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그것이 생각났어요. 제자 훈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거 보면 506쪽에는 모든 집회, 장막교든 모든 집회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이라는 아름다운 모임을 통해서 함께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가 내년 이제 3월 달에 다시 시작되어질 7차 제자훈련학교에 우리 별내교회 여러 성도들이 참여하시고, 또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친교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